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인데, 주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이른 새벽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이 자리 주님 앞에 머물면서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합니다. 베푼 사랑 감사하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때마다 시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종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복 누리며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가정이나 또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또는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모든 상황에서 늘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은혜, 주님 도우시는 능력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구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나 또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받은 줄로 알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 김다훈, 윤종호, 이선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주 후에 수술을 앞에 둔 우리 문지선 집사님, 문소연 집사님 어머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부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준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받을 때에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14장입니다. 욥기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1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의욕을 일으키고 동기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종종 우리가 불행한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자살을 한다든지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뭐 고통이라든지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이라기보다는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에휴, 희망 없으니 뭐 그냥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을 1, 2위를 다투고 최근은 1위 올라서 옛날보다 얼마나 더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나 제가 어렸을 때에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고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살률은 점점 높아지고 세계 1위를 다툰다. 우리나라보다 우리 어렸을 때 살던 그때보다 더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은데 그 나라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그런 나라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상대적인 박탈감, 또 이렇게 살아도 뭐 내가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희망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만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거죠. 그런데 그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인간에게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을 잃어버린 자가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죽음 자체가 희망 없음입니다. 키엘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망이 뭐예요? 희망이 끊어진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이른다, 그 자체로.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자체로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 자체로 보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무너지는 산 그랬습니다마는 산은 무너지고 그런 겁니다. 산은 무너지고. 산은 반드시 무너지고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예, 산이 얼마나 굳거나 합니까? 그런데 산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바위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19절의 이 말씀 보세요. 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돌은 물에 닳게 돼요. 물이 그 단단한 돌을 닳게 만든다고요.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한 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뚫리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물이 얼마나 그 바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합니까? 그런데 입 안에 혀는 얼마나 물렁물렁하고 힘이 없어요? 근데 단단한 이빨은 뽑히고, 저도 제 이빨 안에 성한 게 없어요. 지금 3개가 뽑혀가지고 임플란트로 대신 1개 받고 2개는 아직 비어있고 썩은 이빨들이 많고, 그래서 뭘 떼우고 혀는 그대로 있어요. 씹히고 그러지만 강한 게 뭡니까? 바위도 물에 닳아버리고요. 물이 한번 쓸고 가면 땅에 티끌,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냥 흔적이 없이 다 쓸고 가버린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거대한 산이 없어지고 바위가 뚫리고 모든 게 쓸려가는 거, 이걸 그 끝에 19절 끝에 보세요.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아무리 세상에 건강해도,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굳건한 것도 주께서 그 희망을 꺾으시면, 아니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거 없는.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은 나옵니다만, 장정이라도 죽으면, 아무리 큰 힘이 센 장정도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어찌 다 그렇게 힘세다고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20절에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시면, 그래서 죽으면 그의 아들이 존귀하게 됐는지, 그렇지 비천하게 됐는지 어찌 알겠어요? 집사람하고 가끔 저 영락동산에 어머님 아버님 묻혀있는 무덤에 그냥 가는 거죠. 가면 이제 농담 삼아 그래요. 아유, 여기 와도 너희들 왔느냐, 인사도 못 받고 가네.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거예요. 왔는데 왔다고 하나, 가는데 간다고 하나, 그냥 하는 얘기죠. 그래도 그냥 가는 거죠. 한 번씩 보러.
여러분, 죽고 나면 세상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존귀하게 돼도 알고 비천하게 돼도 알겠습니까? 끊어진 세상인데.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떵떵거려도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면 그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없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은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지금 욥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 끝을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때문에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이 고통의 세월 잠시 하나님 나 잊으셔서 저 수월에 가서라도 이 고통을 좀 잊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나를 잊지는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달라. 기억해 주십시오. 13절 끝에 나오지요. 이 고난의 날 동안만 하나님 나 풀려나도록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장정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잠시 그랬다가 나를 다시 살려달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을 접속어를 넣어야 이게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15절 처음은 그때가 되면 이렇게 넣어야 이 문맥이 이해가 돼요. 그때가 되면 이 수월에서 그 죽음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은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주님 앞에 대답하겠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여기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학수고대하며 나를 기다리신다. 지금 욥은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듯이 지금 이 고난의 때를 잠시 하나님 나 수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면 안 되는 곳이지만 그곳에라도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의 세월 지나간 뒤 하나님 나를 찾으시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다. 16절에도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면서 내 모든 것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러나 그때는 여기도 그때는 넣어야 이게 의미가 분명히 살아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제 지금은 걸어가는 걸음마 감찰하면 세시지만 감시하듯 그리시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렇지 않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내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감춰주신다. 시편 32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 모든 것을 감춰주신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희망이 아닌 이유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비록 저녁에는 슬픔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예?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함이로다. 예. 이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의 희망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땐 그런데 주님 없을 때는 사실 주께서 우리의 희망을 끊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희망을 끊으시겠어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없는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 없을 때는 장정이니 뭐니 뭘 가지고 해도 사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왜?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절망 속에 있어도 희망을,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고, 예? 마침내 그 인내가, 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지. 그러니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값비싼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그 희망은 잠시의 희망이 아닌 영원한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 밀레의 만종, 저녁종이라고 하는 그림 아시죠? 네, 밀레의 저녁종, 만종. 젊은 부부가 석양에 하루 농사를 마무리하고 감자 조금 캐가지고 그걸 바구니에 담아놓고 두 부부가 손을 모고 기도하는 그 그림.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평안해지고. 근데 본래 이 그림이요, 그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이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물감을 살 돈조차 없어서 가난한 사람. 물감을 사야 그림을 그릴 텐데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이 당신이 그림 그리면 내가 살게, 그리고 1,000프랑을 빌려준 거예요. 미리 준 거지, 그림값을. 이 그림 그리면 내가 1,000프랑으로 사겠네 하고 1,000프랑을 줬어요. 그걸로 물감을 사서 그린 건데 1,000프랑이면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1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그림을 120만 원에 살 테니까 미리 주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이 물감으로 그림 그려달라고. 그래서 그렸는데 그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근데 본래 이 그림이 거기에 감자 바구니가 있는 게 아니고 1932년에 영국의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측에서 이것을 이제 조사해 봤더니 본래 그림은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거기에 한 어린 아기가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뭐 하는 장면이냐면 이 아기가 죽어서 묻기 전에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아기의 시체 대신 거기에 감자 바구니를 그려놓으니까 이 그림이 그렇게 확 바뀌었고, 지금은요 그 그림 값어치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그림이 된 거예요. 그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죽어서 장례 지내려고 무릎을 두 부부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슬픈 그림입니까? 이 부부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어서 부부가 장례를 지내려고.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지우고 감자 바구니로 덧칠해서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이 그림은 희망이 된 거예요. 하루 고생했지만 수확은 조금이지만 작은 바구니에 감자 몇 개 올려놓은 거지만 그 부부에게는 하루 고생하고 나서 저녁에 오늘도 이렇게 수확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된 거죠. 희망이 된 거죠.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평안하다, 참 좋다 느끼죠. 여러분,
그 작은 변화인데 사람에게 인생에게 희망이 없고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뭡니까? 무엇이 있어야 희망이 있고 무엇이 없어야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면 참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까? 가져보십시오. 누려보십시오. 소유해 보십시오. 진정 희망이 있는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희망이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구도 망하는 자가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이 땅에 무엇도 그 무엇도 죽음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천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오늘 하루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 안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힘든 일들 우리에게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때때로 모든 것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가진 자가 아닌 영원한 희망인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오늘도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되면 욥은 얘기합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날이 복되고 복된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